마가복음 1장 17절 짧은 구절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며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분명한 기준과 또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원칙 속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여 아버지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는가를 살피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금 돌아보는 복되고 거룩한 말씀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믿음의 고백 속에서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힘있게 하는 귀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쓰임에 합당케 하시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예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쓸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 메마르지 않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TV를 틀어보면 드라마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이 드라마를 하나를 좀 챙겨보고 있는데요. 60일 지정 생존자라고 하는 제목의 드라마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시고 계시거나 또는 저런 게 있구나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물론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60일 지정 생존자. 참 저는 왜 발음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원작은 있습니다. 원작은 미국의 ABC 방송국에서 방영됐던 지정 생존자라고 하는 정치 드라마입니다. 정치 드라마.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과 법이 좀 달라서 앞에 60일이라고 하는 제목이 좀 추가가 되긴 했는데요. 제목이 좀 생소했어요. 지정 생존자가 뭘까? 좀 찾아봤더니 그런 것이군요. 미국의 대통령 또는 부통령 또는 정부의 강요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통령 취임식이나 또는 의회에서 하는 국정연설이 진행되는 그때 비상사태가 혹시 날 수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한 명을 대기시키는 겁니다. 혹시라도 정말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떤 일을 당해서 죽거나 또는 국정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나라가 위기가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대통령 계승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순위 내에서 한 명을 지정을 하는 거죠. 오늘은 예를 들어 국방부 장관 당신이 이제 지정 생존자로 이곳에서 대기하쇼 이런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정 생존자는 국가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요,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일단은 정치라는 것이 뭘까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권력은 뭘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통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또 생생하게 느껴보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주제를 저는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목적과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목적과 방법.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리에 있는 이 드라마 속 주인공은 이제 국가 비상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는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모두 죽습니다. 모두 죽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던 장관이 이제 권한 대행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제 그런 국가 비상 상황에서 다양한 선택과 다양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있어요.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어느 진영이든, 좌든 우든 또는 뭐 중도든, 정치적인 이념이나 또는 어떤 사상이나 이런 어떤 진영을 다 떠나서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똑같아요. 뭘까요? 국민과 국가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 목소리입니다. 목적은 같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목적을 이뤄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의견과 방식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견해차 정도가 아니라 어느 한쪽의 주장은 거짓말이어야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방법과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적을 정하는 일은 참 쉽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나는 사업가가 될 거야. 나는 운동선수가 될 거야. 나는 음악가가 될 거야. 목적을 정하는 일은 쉬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꿈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방법 또는 방식, 도달하기까지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될 거야 했지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또 내가 과학자가 되겠다 하면 그냥 선언적으로 내가 과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방법들을 내가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국이 어수선하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북한 문제, 또 일본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참 어려운 우리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이런 정치적인 문제 또는 이 경제적인 문제들 앞에서 목적은 분명해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진영들이 다 똑같아요. 국가를 위해 하고 국민을 위해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방법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만약 성도 여러분께서요, 지금의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이 지정생존자가 되신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신다면 현재 일본과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또는 북한의 핵 문제를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은 대응하시겠습니까? 기분 나빠. 일본 일단 치자.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핵무기 만들자. 오늘부터 가동해. 해서 또 핵무기를 만드는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목적은 동일해요. 모두가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국가를 위한 일이 되어야 하고 또 국민을 지키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뤄내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 교회들마다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방식도 전혀 다릅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은요, 사사기의 말씀처럼 저마다의 소견에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내 입장대로 하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원칙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인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요, 세상의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목적과 방법이 정말 100% 일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문제는 각자의 방법과 각자의 방식을 주장을 하면서 그 주장의 근거로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는 점인데, 여러분, 이단들도 이렇게 합니다. 사이비들도 이렇게 해요. 그들이 얘기하는 교리들, 주장들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기도 한데요. 이단들이 마치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하듯이 각각의 목사들, 각각의 교회들 또는 각각의 성도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전혀 다른 방법과 전혀 다른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똑같은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교회는 이런 목소리를 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저런 목소리를 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목소리를 내는 근거로 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성경은 한 권이죠. 다른 성경이 없어요. 동일한 성경입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교회는 복음이 좋은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셔서 다른 교회로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를 자꾸 물어보든 성도를 자꾸 물어보든 복음은 좋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10이면 10, 100이면 100, 예, 복음은 좋은 것이죠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견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이 뭡니까? 라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견해가 다양해진다는 것이죠. 물론 복음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그 다양성의 범주를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거죠. 변질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고 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은 뭘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와 기독교 신앙은 무엇일까? 그런 의미에서요. 기독교와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을 이루어내야 하는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묵상한 바로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그건 목사님의 생각이겠죠.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성경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들을 하는 궁극적인 핵심적인 목적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요약해 보자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키워드로 성경은 요약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을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공은 축복이고 실패는 저주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정의가 되고 물질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창조되던 그때처럼 창세기 3장 이전의 세상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래의 질서, 그 목적대로 다 제자리에 있었던 그 나라로 돌아가는 것, 또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이뤄내는 방법은 창과 칼에 있지 않습니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의 희생으로 소수가 누리는 그런 방식도 아닙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과 실용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만 좋으면
언제든 과정은 무시해도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억압과 강요로 이뤄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따라와, 일단 무조건 따라와, 이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과 섬김으로 이루어내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겸손과 섬김의 절정이 뭡니까? 이 겸손과 섬김의 절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는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절정이에요. 사랑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많은 가르침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다양한 가르침과 어떤 그 행하신 일들의 목적이 뭘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죠. 기도합니다. 봉사도 해요. 헌신도 합니다. 전도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성도들이 교제를 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평안 가운데 살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입니까? 예, 맞습니다. 죽어서 우린 천국 가야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과정이고 수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요. 우린 기도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에요. 헌신하고 전도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지요. 또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만도 훌륭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또한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난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확신을 갖는 것, 어떤 티켓을 얻는 것,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회복이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럼 이 회복이 뭡니까? 피로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질병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죠. 그게 구원의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의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부패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멀리 해야 한다? 아니지요. 그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과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한 현장이고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야 하는 무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왜 교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 왜 교인들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다시 봐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세상에 오셨어요? 그 거룩하고 호귀한 분이 왜 더러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저 하늘에서 말씀으로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끝인 거죠. 잘못한 사람 벌 주면 그만이고 잘한 사람 상 주면 그만인 것이지. 왜 굳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교회들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불신자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마귀의 자식 아닙니다. 거부하고 경계할 존재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동성애자라고 저 호모 새끼들 그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일단 혐오부터 하고 일단 터부시부터 하고 이게 기독교의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목적은 분명해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한 방법도 분명합니다. 뭡니까? 사랑이에요. 청춘 남녀의 끈적거리는 그런 사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사랑은 헤아려주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 다른 사람을 향한 민망함,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그리고 그 방법이 일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이 뭡니까?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걷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더 신령한 성경의 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다 더 영적인 해석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풀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거기서 뭔가 심오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문자적으로 본다면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뭐죠? 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는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새 신앙은 복잡하지 않아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심오하게 풀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단순합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이 길은요, 목적과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은 인격적입니다. 실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와 살이 있습니다. 온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관계적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현장이 있습니다. 그저 어딘가에서 가부좌 틀고 명상이나 고행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신비한 내적 체험이나 평안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신념과 내 사상과 내 가치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 말씀에서 내 신념과 사상과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이 또한 틀린 말이죠. 그러나 내 신념이 아니지요. 내 사상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신념, 하나님의 가치를 찾는 겁니다.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목적이 옳다면 방법도 옳아야 합니다. 목적이 선하다면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내 이익에 부합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목소리도 나오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목적을,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삶의 목적과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자, 물고기를 잡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분명한 목적이죠. 방법은 뭡니까? 그물이 아니에요. 그물로 사람을 잡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잡는 거죠. 어떤 교회는 돈이 많아서 학생들에게 문화상품권을 막 살포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거기로 막 가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싶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에 오늘 여기 오신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실까요?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교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복음을 성공과 출세라고 설교하는 목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꽃다운 나이에 성노예로 강제징용자로 살아야 했던 분들을 예수님 만나신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를 위해서 좀 참지 그랬어. 그게 뭔 자랑이라고. 그 오래된 일을 왜 꺼내는데?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난 역사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아벨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본이,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더 노력해. 노력해서 네가 돈 벌고 성공하면 되잖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무엇보다 이 시대를, 이 복잡한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세상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인생도 그렇게 순진하지는 않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머리를 써가며 실용적으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준과 원칙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이걸 포기하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신념과 내 가치가 아닙니다. 내 이익이 아닙니다. 나의 편안함이 아니에요. 나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길봇교회가,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과연 그 길을 걷고 있는가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 이익과 내 만족이 우선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말했을까?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되었다. 그만해라. 지겹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정죄합니다. 간음에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도 고민하십니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쁜 년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답을 찾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그런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서 악다구니 쓰면서 정말 요령껏 철저하게 자기 거를 챙겨 먹는 그런 삶일지는 몰라도 교회마저도, 성도들마저도, 목사들마저도
그런 세상을 살아간다면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낫습니다. 완벽해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린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 형편없음 속에서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신중하게,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의 마음들, 헤아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그게 도덕적이니까? 그게 더 인격적이니까요? 그게 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이니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쉽지 않아요. 많은 이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간 결과가 오늘 우리의 한국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인생을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신념에 따라 내 이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를 적어도 한 번쯤은 묻고 고민하면서 우리의 가는 길이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